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네, 호영이가 물 한 컵 좀 주세요. 물 한 컵 좀. 네, 차가운 물이요. 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이요. 오늘 첫 번째는요, 이미 지난 시간에 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 네,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 네,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치리죠. 네, 아가페 사랑으로 치리요. 세 번째는 긍휼로 치리요. 긍휼로 치리하는 겁니다. 긍휼로 치리. 네 번째는 자원함으로 치리죠. 자원함으로. 네, 기꺼이 섬기는 거죠, 그렇죠? 마지 못해서. 네, 마지 못해서 지금도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 마지 못해서 목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그건 슬픈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때가 되면 다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지 않은 목회자들은 5년에서 8년이면 다 그만둬요. 5년에서 8년이요. 10년을 절대 넘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주기가 오면 거의 그만둡니다. 5년에서 7, 8년이면 다 그만두고 10년 전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지 않은 분들은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어려우면 다 그만둡니다. 물질이 어려우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자원함으로 치리입니다. 자원함으로 치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까지 봤죠. 다섯 번째 본을 보이는 치리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 본받을 게 있는 거죠. 덕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이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자,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목숨을 걸고 치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치리요. 하나님이 소명을 준 목회자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소명을 줬다고 해서 다 끝까지 목회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기로는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다윗도 중간에 끝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과 여러분들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누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호영이 누구 같아요? 죄 많았던 다윗과 연결되는 신약의 거장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왜냐? 다윗을 보면 바스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하죠. 옛 이름인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잡아들이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가표, 죽이자. 죽이자는 말에 동조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숨이 끊어질 때 아마 사도 바울은 가편에다가,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동조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이제 우리 지선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저는 너무 은혜스러운 거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은혜 위에,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인데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그 은혜 위에 은혜랍니다. 곱빼기죠, 그렇죠? 곱빼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이 바울이 이 쌍벽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저러고 살아. 믿는 사람이 옛날 저렇게 넘어져라고 하기보다 예를 들어 천사비가 부족하지만 천사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윗처럼 악한 죄는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한 여자를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아요. 천사비가 아무리 못해 먹어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런 다윗일진데, 그쵸? 사울도 못돼 먹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더 못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나치게 죄를 보면은 성령이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떠났죠, 그쵸? 사울왕이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그런 거짓말장이죠, 그렇죠? 70번씩 7번 용서를 하라는 것은 끝도 없이 품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끝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넘어질지라도 그 영혼을 붙들어주고 일으키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성령이 떠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 해방죄는 성령을 대놓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걸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범한 횟수 때문에 성령이 떠나실 것 같으면 거의 다 떠났지 뭐. 그죠? 다 떠났지 뭐. 우리 연희 아버님부터 해가지고 여기부터 해가지고 저도 그러고 다 떠났지 뭐. 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진짜 우리 천섭이도 그렇고 홍철이도 그죠? 우리의 죄질을 논할 것 같으면 다 떠나셨죠.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의 인격을 대놓고 또는 성령의 사역을 대놓고 비방하고 성령을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지르기 참 힘든 죄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성령 사역자라든지 성령 자신을 저주하면 안 된다. 예. 저주하면 안 돼, 진짜. 그러니까 막 블로그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목사는 또라이다, 미치광이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금 좀 귀여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는 좀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무슨 끼라 그러고 놈이라 그러면서 막 지나치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비방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죄도 괜찮은데 그 사역자가 하는 축사가 성령이 하는 축사가 아니라 귀신이 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위험해.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개 목회자의 특히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개개인의 사역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렇죠? 점검하고 또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논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밀하게 점검도 안 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어떤 목회자를 비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만한 거죠. 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만에서부터.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을 보이는 7위까지 봤는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목숨을 걸고 7위.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볼까요? 끝절까지 우리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우리 진철이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가,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사실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는 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픈 영혼, 넘어진 영혼, 교회 안 나오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건 영적으로 어린 경우는 괜찮은데, 예수 믿은 지가 3년, 7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도, 30년 됐는데도 나만,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향기를, 이웃에게 꽃향기를 풍겨서 이웃이 그 꽃향기를 통해서 행복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변화가 돼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웃들도 나로 인해서. 근데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건 미련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성령께 완전히 매이지 않으면 너는 네 입으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영혼을 건짐에 있어서 네 목숨을 건진다고 하지만 너는 그럴 수 없어.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야. 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래. 자, 이 주님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건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4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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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4절이요. 우리 호영이 14절에서 15절까지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자유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표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그걸 사랑을 받겠느니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내가 가기를 갈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싶다. 나의 구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 헌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나는
너희를 보기 원하고 너희가 성장하기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나는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 자신들이 너희 자신을 보는 게 나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서 이 부모는 사도 바울을 말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의 영혼 성도들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죠. 재물을 허비하고 내가 자비랑으로 내가 직접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수리해서 내가 물질을 모은 게 있는데 내가 그것도 허비할 거야. 내가 쓸 거야 너희를 위해서.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내 목숨까지 준다. 내 목숨까지. 나는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놨다 이거예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똑같이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회자. 영혼에 미친 자죠, 그렇죠? 저는 신구약을 다 읽어오면서 이런 괴물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영적 괴물이에요, 괴물. 오직 아가페로 똘똘 뭉쳤어요. 아가페. 사도 바울의 이런 영성 저변에는 성령과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그러니까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이게 정말 친밀한 교제만큼 무서운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1000마디, 10,000마디 들은 얘기보다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건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파장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가페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헛발질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신구약 전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읽으라는 천천히 읽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음성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달아오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는 이런 속도로 나가다가는 여러분들 누구랑 교제할 때 이렇게 빨리 교제합니까? 아니 내가 여기 했는데 2시간 전에 내가 거기서 만났고 당신을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걸 놓치고요.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안 돼요. 감정의 교류가. 우리가 굉장히 빨리 말을 하게 되면 감정의 교류가 안 되고 상대방을 배려를 못 해요. 내가 또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급박한 경우 빼놓고는 기도는 천천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빨리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기 원해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25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입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빨리 읽었더니 아유, 목사님 엄청 빨리 읽으시네 또. 네, 그냥 평상시 전혀 안 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예를 보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또 거물이 나와요. 거물이 2장 25절에서 우리 30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그러나 네, 30절까지요. 그러나 25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일꾼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네, 자 성도들을 무척이나 사모했다. 또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사실을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걱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할까 봐. 야,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거물이죠, 거물. 영혼을 무척이나 사랑하죠. 뭐 성도들이 알면 뭐 약값이라도 좀 보내주겠지. 약이라도 사오겠지. 몸살약이라도 판피린이라도 사오겠지. 사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도 사올 건가?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아픈 것을 안 것만으로도 근심했대. 왜요? 걱정할까 봐. 그런데 27절이요. 저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치료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낫게 하셨다. 자, 30절입니다. 30절. 저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은 뭐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사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일을 돕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성도의 일이요, 성도와 목회자 간의 모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목회자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이어주는 그 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바브로디도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쪽 소식을 이쪽에, 이쪽 소식을 또한 이쪽에 성도들의 물질을 예물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감옥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역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고민과 성도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또 헌물을 또 전달하는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아무쪼록 한 교회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넓은 범위에서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또는 바울 같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참 좋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제 방언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방언을 부정합니다. 이런 많은 경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 다툼이 아니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충돌이라기보다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말했어요. 계속. 처음에는 계속 혼란스럽다가 모든 은사라는 게 모든 은사의 첫 시발점이 중요한 걸 제가 강조를 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처음 터진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때 어떻게 터졌느냐? 각종 방언으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고전 12장의 은사장에도 방언에 대해서 각종 방언 말함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매치가 되는 건 고전 12장의 은사장에 방언에 대한 기록과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정확히 매치합니다. 각종 다양한 방언이 터진 겁니다. 죽어도 영적으로 혼탁한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고린도 교회 그 첫 번째 편지의 14장에 나오는 그 초반부부터 나오는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기본으로.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방언이 처음 터진 그 기본으로 가면 돼. 처음으로 가면 돼. 처음으로.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각종 방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각종 언어를 말하는 거죠. 각종 언어를 말한 거다. 왜요? 하나님의 영의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한 언어를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언이 영의 기도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 언어로 영의 기도를 하며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서 고전 12장의 은사장의 그 방언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난해하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각종 언어 말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전 14장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혼탁한 고린도 교회의 나무라는 용도로 책망하는 용도로 쓴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의 14장에 주목하다 보니까 온통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면 된다. 기본으로. 그렇죠?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100m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작년도 1등한 선수가 자꾸 이 총을 쏘기 전에 그걸 뭐라 그랬죠? 그걸 무슨 출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네, 부정 출발. 네. 자, 작년도 1등 했던 선수가 자꾸 부정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총을 가진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기본 자세를 취하세요. 기본 자세를. 7번 선수, 기본 자세를 취하세요. 제가 방아쇠를, 이 총을 쏘기 전까지는 출발하지 마세요. 기본을 지키세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만약에 제가 알기로 2번인가 3번을 부정 출발하게 되면 실격이에요. 실격. 라인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있잖아요. 단거리 선수들은 그게 뭐죠? 출발선에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상한 포즈를 해가지고 출발하기 알맞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이 포즈를 취하는 이 발 디딤목 있죠? 발판을 대는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넘잖아요? 조금 일찍 출발하려고. 네, 그것도 당연히 부정이죠, 그죠? 예. 규정을 어기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오늘 상담했던 내용이 기억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 2장 얘기를 계속 했더니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 제가 그런 방언을 하는 게 좀 그렇대요. 목사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목사님 앞으로 방언하는 게 좀 그렇대 자기가.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톡 이렇게 내용이라든지 또 통화하면서 영적으로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죠. 그랬더니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죠? 뭐 점쟁이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제가 통화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영적인 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방언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이키면 돼요. 기본을 자꾸 성경의 기본으로 자꾸 집중을 시키면 조금 영적으로 좀 정신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고전 14장에서 계속 서로 있잖아요. 옥신각신하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방언의 첫 사건이 각종 언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자꾸 꼬일 때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기본으로. 자, 우리 20장 우리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건 결국 무슨 열매를 맺는 거죠? 영혼을 건지는 것. 영혼을 살리는 거죠. 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대단한 거죠. 자, 오늘 7번째입니다. 7번째. 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오늘 6번째는 목숨을 걸고 치리. 7번째는요. 성도들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치립니다. 성도들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치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3장 우리 17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3장 우리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요. 신약 370페이지 전후입니다. 수요일날 이제
지수와 지수 어머니 기도를 위해서 사실 수요일 날 2시부터 2시까지 오십니다. 2시까지요. 이제 2시까지 오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지수 어머니가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지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왕복 6시간을 이제 휴게소 부르고 그러게 되면 이제 정확히 운전 시간은 한 5시간이 될 거예요. 운전 시간은 길을 놓치면 더 걸리겠지만 운전만 따지면은 5시간 넘을 거예요. 5시간에서 한 5시간 20분. 근데 이번에도 집에 가시면서 너무 졸리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깜빡하는데 차가 1차로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동안도 차 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아들이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아들도 귀하고 남편도 귀한데 지수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죠? 지수가 회복 안 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하셨으니까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오다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다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모르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지수가 회복이 안 될 테니까 나는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다 이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지금까지 한우종합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식 살리려고 왕복 지수 어머니가 지금요 일요일 날 5시간 수요일 날 5시간 한 주에 10시간 이상 운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오면서 안산에서 오면서 서울에서 오면서 그렇죠? 사실 전철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전철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철 타고 오잖아요. 참 편한 겁니다. 그렇죠? 이 운전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졸음운전 하잖아요. 그냥 그 즉시 떠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실 때 그동안 이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봤나? 자신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 또는 부모의 영혼 또는 친인척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어봤냐 이거예요. 목숨 걸어봤냐. 그래야 후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후회가 없잖아요. 지선이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지선이가 목숨을 걸어야 엄마도 건지고 그렇죠? 엄마도 건지고 그렇죠? 지혜도 건지고 아빠도 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람 일을 모르죠. 그렇죠? 다 건질 수 있었지 하나만 건질지 그렇죠?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여러분들 떠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떠난다고 했던 사람은 다 떠났어. 사람은요 자기 말대로 돼. 말 평소 뱉은 대로 돼요. 아이 재수없어 그러면요 재수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에휴 이까지 인생 그러면 이까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면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여기 다녔던 영혼들이 얼마나 목숨을 한번 걸어봤나? 안 걸어봤으니까 다 떠나는 거지. 안 걸어봤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목숨도 안 걸어보고 열매도 없으니까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해봤나? 주님은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래요, 목숨을요. 맞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겠죠? 자기 목숨을 건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내놓으면, 잃어버리면 사는 거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신앙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떠나는 분들은 결국 뭐예요? 제 설교에 집중을 안 하는 거고 결국 주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는 다 떠나. 뭐 여기만 떠나나?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다 떠나지 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분들이 떠난 걸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우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제 앞에서 웃고 있고 서로 나이 차이를 떠나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참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목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양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자기가 갚을 거인 것처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성도의 죄짐이라든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을 그 성도의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문제로 보고 내가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기도한다.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고민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내 문제인 것처럼 달려든다. 내 문제인 것처럼 달려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의 그 목회를 방해하는 건 주님을 회방하는 거고 주님을 흔드는 거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예요? 참된 목회자의 목회를 흔드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은 주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에게 그렇다고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공유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또는 청산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때 그를 돕고 위로하고 함께 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들이 나의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상이죠, 상. 어떤 대가죠, 대가, 보상이죠. 성도 하나가 나의 어떤 면에서는 사역의 대가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보답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쪼록 영혼 하나의 영혼의 문제를 한 영혼을 어떻게 보냐면 나의 기쁨이다. 영혼 하나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멸관이다. 이것은 한 영혼을 단순한 문제로 그냥 헌금이나 걷어내고 예배나 인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문제를 온통 내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 문제. 한 영혼의 성장, 한 영혼의 아픔, 한 영혼의 넘어짐, 한 영혼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 자체를 자기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본다는 건 성도의 문제 자체가 성도의 문제와 믿음의 진보와 또 믿음의 성장과 결국 그 영혼이 천국을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영혼이라는 그 자체를 자기의 기쁨과 면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다. 넘어지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넘어진 것처럼 성도가 연약하면 내가 연약한 것처럼 성도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다가가서 위로하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목회자를 힘들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라 가는 건데 그 나라를 가야 되는 건데 그 나라를 가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내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고민하는 또 여러분들과 저 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성도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 영혼,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그들의 아픔과 기쁨이 내 아픔인 양, 내 기쁨인 양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 또 작은 목회자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낮추며 섬기며 죽어지며 그렇게 함께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